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으로 예배할지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제가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복음자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능력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된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허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칭찬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주신 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그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먹지 아니하며 거룩한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에 이끌어 복을 망하나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인간의 기시에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이로 하나님을 계승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연자와 함께하셨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소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영화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향하여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종살이로 고통당하여 부르짖는 고통을 듣고 계신지라고 하셨으며 이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을 따를 정도의 신앙 상태가 된 것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고통 중에 자신을 낮추어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여 하나님께 불쌍히 입밖에 하심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얼마나 큰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들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주시어 평안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뜻이 있으셔서 고난 연나 주실 때는 입술을 다물고 불평 불만 의심 버리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자신을 낮추어서 은혜 안에 머물러서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가운데 늘 침략당하고 고통, 가난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정말 1970년대, 80년대, 2000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경제 발전이 되어지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인부주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지금 하나님 대한민국을 징계 중에 있으시거나 여겨집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구국 기도회, 또 마마클럽, 전국의 45개 지역에서 또 성시학 운동 여러 모임에서 회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다시 엎드리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우리 모든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국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불쌍히 주시고 친히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서울시민교회의 대학부 청년들 100여 명이 이 밀양 땅에 우리 오산, 동산, 인산, 마산, 평촌, 조원, 숭진, 귀명, 마을과 교회를 다니며 참 섬기며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주님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듣는 우리 많은 동민들 가까운 교회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가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되셔서 몸이 불편하여 요양원에 또 자택에 머무는 우리 어르신들 천국 소망 가지고 남은 여생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기대되는 어려움,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돌아봐 주시며 병이 낫고 마음의 강한 믿음으로 평안을 얻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이 세상에 있는 성도사님들 그 모든 자녀들 안전과 건강 필요 주님 아시오니 보급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붙들고 언젠가 다시 그들의 고향과 지역에 돌아가 그 지역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주시어 감동이 많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또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외국에 나와 있는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직장으로 학업으로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이들이 거기서 무엇하며 살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니엘 시오신학자 목사님 이 시간 중에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께서 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강단에서 보내는 말씀은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일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위에 섬길 때에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온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다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기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숨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공히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나타나시되 내가 너희를 여호와 너희에게서 하나님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끓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나의 말을 듣니 너는 그들의 장소들과 함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갈 일정 강가로 가도 따라서서 내가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내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적으로 너를 친 후에야 네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비게 할지라. 내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 너희는 모두 그 사람과 함께 자기들의 걸어가는 너희에게 동명과 분명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삶을 위하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에서 찬양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려면은 아버지의 힘을 내잖아요. 영혼의 살려면 하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만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면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해라.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겠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모세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내게 묻습니다.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를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게?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에 따라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입에서 내가 누구기에 이런 반문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고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정권과 바꾸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통과시킨 후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거기에 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이 대규모의 인원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앞에 모세 자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양떼를 인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 연령대입니다.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서편까지 양떼를 끌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이편에서 저편까지 양떼를 몰고 가는 것조차도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자기 힘에 부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양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양의 습성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양이 어떻는가 습성을 가르치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더라. 양이 그렇습니다. 아마 양을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 동물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사납지는 않은 대신에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철조망을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동입니다. 양떼를 가둬놓기 위해서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양떼가 아무리 담을 쳐도 뚫고 나가려고 하고 곧장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은 제멋대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 200도 아니고 수백만입니다. 게다가 양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광야 이편에서 저편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더욱이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면 그 애굽의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갔다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땅을 찾아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것은요, 아주 강한 군대를 거느린 대장군이 할 일이지 몇백 마리 양떼를 데리고 찔찔매는 모세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난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대로 찾아오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육군 본부 같은 데서 찾아야지 어찌 이런 데서 찾습니까? 잘못하시고 너무나 잘못하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답변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능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에 능한 참모도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양식을 한순간에 동원할 수 있는 군수 장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고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지고 위기가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일을 맡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여준 것이라.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인도하는 후에 지금 하나님 만난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걸 약속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닙니까? 네. 바로의 반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을 듣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 보십시오. 처음 12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그곳에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린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험악하고 그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온 후에 일구동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지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는요 40년 전에 그 지도를 꺼내면서 자기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갈렙은 그 땅을 정복했고 헤브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곳이 되고 맙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붙잡게 핀바되어서 서임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림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수많은 고난이나 반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것이라는 그 소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이를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면서 그 소망, 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신규를 믿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옛날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신앙은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크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은 모든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변해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이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할 텐데 어떻게 해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로 소개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세기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종교하면은 기독교가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람들에게서는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 하면은 곧바로 기독교 교육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대부분 독립하자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왜 서구인들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자기들의 포속신은 하나님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신앙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주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오직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인간들을 위한 종교고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지고 찾아온 이스라엘 사회는 다양한 신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아마 모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전부 그 말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일단 우리도 그 신 인정하겠다. 그러나 더 이상 무슨 노를 해서 안 된다.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못하게 표현합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부르셨다. 하나님 자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여기서 있다는 이런 동사의 1인칭 비완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했고 미래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이 무엇인지 다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전부 인간이 붙여준 이름이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영화 오디세이, 그리스 신들 다 인간이 만든 붙인 이름입니다. 나일강이나 육축대나 개울이나 태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인간들이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존재한 분이 보냈다고 하면 아마 전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 이름의 진가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피조된 신들, 애굽의 신들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그 신의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로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계명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것과 연결되는 그런 진술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의 그 강력한 신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 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충분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 거래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볼 건데요. 아주 마시간 신앙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없으면 외로울 건데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부족함도 여러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자족하시고 모든 풍성하시고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는 오히려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 넘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냥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거 다 가져간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을 받으실 이유가 조금 더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보지 못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즉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종교적인 감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맛을 조금 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신 것은 바로 이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나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방식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지 지식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조직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합니다. 머리나 책으로만 하나님 알면 다 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저히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들을 한 방에 길을 팍 죽이는 말이 딱 있습니다. 질문이 무슨 말인가 합니다. 너 하나님을 만나봤나? 하나님 경험을 보았나? 그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하신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나? 그렇게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 기가 막히고. 저도 대학 때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선지자와 사사들에게 꿈으로도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고 음성을 들려주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경험만 하시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셨겠구나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걸 추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성경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을 것이고 내게 들리는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만 장황하게 소개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자, 16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제사장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구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중에서 인도하며 적과 그들을 만나 가라 속해 줬고 아버지 줬고 그룹 줬고 이름 줬고 그것을 속에 땅으로 올라가야 하였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노라 사람처럼 강력하고 따라하셨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나 똑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장로 정치를 구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정치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대항할 때도 무력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끝까지 바로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바로와 싸웁니다. 여기 혁명이 한번 일어나면 다시 질서가 잡히는데 한 세대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무시하고 아무나 위로 튀어오르는 것을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살던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믿는 신자가 정부에 대항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왕은 기독교인들을 반역자로 생각해서 핍박을 줬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력으로 대항할 것을 주장했지만 칼빈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칼빈은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글로 적어서 프랑스와 1세기에 바쳤습니다. 왕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써서 그 왕에게 바친 그 책이 유명한 기독교 강론입니다.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신학자에게 정말 성경 다음으로 가장 성경적인 책을 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보다 더 급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목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 있는 계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을 저버리는 통치자는 무력으로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직적인 힘이 없는 평민의 저항은 반대했습니다. 좀 더 가긴 했지만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은 그 저항을 반대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봐도 어떻습니까? 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저항을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합법적인 방법을 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다. 허락해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군중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나가셨다면 그 무리들은 교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과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또 나중에는 그들이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을 사실을 미리 또 알려주십니다.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음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전부 애굽 사람들로부터 해물과 거문과 어복을 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꾸미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노예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성국의 자녀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전리품을 획득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는 정말 승리에 가득 찬 환호성에 가득 찬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장군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애국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시고 그 백성들은 그 이긴 전리품을 얻게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귀중한 성품들 있죠. 귀중한 성품들. 예수님 알게 되어서 예수를 말미암아 얻었던 성품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주신 전리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리품, 이걸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셔야 돼요.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그 신약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전리품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마음, 이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이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 우리 속에 뿌리는, 이것이 좀 더 잘 자란 사람들 마음에 아니 좀 덜 자라서 꽃을 못 피운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그것이 하나님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을 쳐도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왜냐? 이미 주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걸치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이 땅에 다 지도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은 덕역에 들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가 저 어떤 왕입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 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강력한 왕, 내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자비를 베풀어서 나가게 한들 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이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촉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게 합니까? 내가 뭐 재산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나 뭐 얼굴이 잘났습니까? 뭐 내실 하나도 없습니다.
춤을 잘 춥니까? 사람들 끌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너 누구 백 믿고 일하냐? 그렇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자기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충성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주저로 살았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삭과 함께 있지 않느냐? 야곱과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그의 하나님이다. 나도 너와 함께 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 우리 자신만 내만 쳐다보면 나는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목숨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람을 가고 서랍을 쓰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서 물론 하나님을 이루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대책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는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당연한 고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입만을 할 수 없어나기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를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임하자는 신실한 주님의 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선포했습니다. 인도하시니 내 생신을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도 부정없이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누린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오늘도 그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실제적인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모양으로 주님의 감사드리는 그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변함없는 삶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에서 성경목을 주님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앞에 헌신하여 드렸사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이 물질이 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왕성해지는 것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정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오니 주여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정성을 다하는 주연금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와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공유하는 놀라운 축복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물 관시를 통해 사부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주의 뜻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여 영원토록 함께해서 지도다. 아멘. 주의 영광 돌리세 주의 영광 돌리세
서울 시민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의 봉사와 예배 참석을 환영합니다.